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하신 것이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산처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베드로가 믿으니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다 함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권능으로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이 증언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확대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이방 지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방인 고넬료인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내용입니다. 이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에서 100명의 수하를 부릴 수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경건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나 또는 또 매번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 뜰 밖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복음은 긍휼의 복음, 자비의 복음이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구제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비슷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1장부터 해서 쭉 살펴봤었는데 초대교회에서의 특징도 보면 구제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오늘 그 경건한 사람은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제9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의 경건법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넬료가 주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 지금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말을 마치고 떠나니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 2명과 경건한 사람 1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설명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욥바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 사도께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제6시인데요.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배가 고팠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은 밑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홀중이라고 했는데 황홀한 중은 환상과 같은 표현입니다. 고넬료에서는 환상, 여기는 황홀한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환상이라고도 지금 이
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걸 보게 되시면, 자, 그릇 안에 담겨 있던 것은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것, 이런 것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말하기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금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 천사는 나타나서 말씀을 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사도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또 2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냐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권면하시고, 아마 베드로가 또 그것을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어서 총 3번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갔습니다. 3번 반복됐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강조법이죠.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는 것을 뜻할 때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주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도통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성령님께서 또 마침 환상에 대해서 고민 중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또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에게서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에게서도 또 환상 중에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성령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온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7집사를 뽑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 구제하는 꼭 기도하는 데 하는 경건하는 자, 여기에서는 그 사람을 또 여기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 문맥을 따라서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경건한 사람,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을 듣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제 그들을 지금 왔던 손님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루를 유숙하게 하십니다. 하루를 묵고 또 여기서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동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동행했다는 것은 증인의 수입니다. 베드로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함께 하는데 증인으로서 증거해 줄 사람, 증명해 줄 사람이 지금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시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미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세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시자 고넬료는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를 영접하듯이 또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사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하시죠.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자신 사도를 신과 같이 지금 대접하면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고 그들과 유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금해져 있다. 이것이 안 되는지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기에 내가 유대인이지만 당신의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왔는데 왜 나를 여기를 이렇게 불렀느냐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은 청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지금 얘기해 줬다라고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곧바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 집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얘기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행동, 왜 초대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대하고 끝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께서 보시고 이렇게 천하만민을 부르시는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까지 부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고 계십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지금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뜻은 율법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율법의 유무였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이방인들은 아직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택하시고 이방인들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계획은,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세상 모든 민족에서 장자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고 이방인들은 그 장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약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어 대하셨지만 신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으시는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나왔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뜻에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뜻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36절에서 43절은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때마다 사도들께서 전한 복음의 특징인데 여기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평의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왕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두루 다니며 전파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깨끗게 함으로 왕이 오시니 이 왕이 와질 준비를 하여라 라고 이렇게 그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화평의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확장되어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인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서 두루두루 다니시며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기서 또 보시면 성령, 능력 같이 쓰고 있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그 사람 맡기신 사람에게 주셔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눌려있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직접 본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증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며 그를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십자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거역한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언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있다. 근데 이것을 증언케 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는 얘기했지만 이제는 사도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셨다. 자신들을 증언하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보내신 화평의 복음이며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증언하신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는 유대인을 장자로 부르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취하는 시대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는 죄 가운데 종로를 타지 않도록 화평의 말씀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만유의 주로 믿고 복종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만유의 주가 되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저주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라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 집에 거할 화평의 복음으로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만유의 주님으시로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방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소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그의 온 집안이, 그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소 밖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한계가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부어주셨던,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이제 같은 성령을 고넬료에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소 밖에서밖에 섬길 수 없었던 고넬료를 이제 주님의 성소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친히 얼굴을 맞대는, 그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로 그를 옮기시고 그를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그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니까 당연히 매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약의 율법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시고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는데 누가 능히 그를 거절하리요 하시며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유대인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 그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되었다는 표이고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 인치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께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머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들도 이방인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와 식사하는 교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형제로 영접하시고 그의 집에 유숙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께서 오늘 보시면 말씀에 고넬료를 베드로 사도께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토대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한 성령에 속한 백성임을 확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된 것은 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친히 이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한 성령에 속한 백성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아버지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아무나 하지 않았죠. 오직 장자만 아버지 상에서 겸상을 했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밥상을 따로 차려서 했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 배경에서 갑자기 일들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정한 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들을 성취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었죠 그때. 핍박자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오늘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한 뒤에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를 앞두고 지금 이 서막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방인과 오늘 어울려서 먹고 마신 일 때문에 바로 뒷장이죠. 11장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유대인 신자들이 노합니다. 어떻게? 아니 베드로 사도께서 그 이방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벌어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지금 결론과 조금 연결되기 때문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의 시대로 화평의 복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이제는 정결케 하셨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이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준 이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이 현재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바꿔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관가했지만 이제는 만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천하를 공회의 심판의 날로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들을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모든 산자의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삼으시고 천하의 공의를 심판한 날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 재판장이신 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생명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처럼 성전 뜰밖에 서서 하나님을 배웠던 백성이 아닙니다.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상신에게 절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은 조상신을 우리 신으로 섬겼던,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과 함께 대면하는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칭송받은 백성이며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비천한 백성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흠도 티도 없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며 언약의 상, 생명의 상에 우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이 왕의 상에서 왕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시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해할 이 어둠의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 있는 표적과 화평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평의 주님을 증언하는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이 일을 증언하는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복음으로 만민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음 주 초청주일입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할 때 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어눌하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에 주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만국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언약의 상에 천하만민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평화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증언하면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이 우리의 증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국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집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은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만국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시기까지 권능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어떠한 권세도 교회의 증언에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정결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화평의 복음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에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